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눈에 띈 반복되는 단어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 그죠? 하나님은 뭐라요? 사랑이시라. 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또 어떤 단어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 단어로 딱 축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성실입니다. 성실.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죠. 인자도 나오고 성실도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저자 에단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성실입니다. 성실. 조금 더 한자말로 바꾸면 신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이름 가운데 성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실 교회도 있고요. 진실이도 있어요. 진실. 최진실. 진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도 있고요. 신실도 있고요. 영어로는 faithfulness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1절, 2절, 5절, 8절, 그 다음에 14절, 24절, 28절, 33절, 34절, 35절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이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그 단어를 우리들에게 자꾸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성실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현장의 그 상황은 하나님은 전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출장 갔어, 이민 갔어. 그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 그런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9절 볼까요? 49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심으로 약속한 그게 어디 갔습니까? 출장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식.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뭐냐? 자, 89편 3절 봅시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계속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3절 4절을 이 사람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 저자였던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윗의 그 왕적인 영광을 대대에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초토화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망해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쓸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병자들, 노인들만 이렇게 나라에 그냥 피폐해진 집안에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다윗의 후손 나라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약속 지키시는 분 맞습니까? 지금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에게 국가적인 이런 위기와 국가적인 몰락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던져버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타 종교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또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자녀들은 시집장가도 잘 가고 시험 치면 합격하고 일만 벌리면 다 돈이 들어오고 어찌 그리 잘 풀리는지.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이방 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자, 이렇게 안 풀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힘겹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타 종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사네. 아이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고 산속에 가서 저도 가끔 이제 잘 봅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 그 프로그램 뭐죠? 자연인. 두 개 보잖아요. 그죠? 이승윤이하고 또 누구죠? 윤택이 두 사람 나오는 거 이렇게 어제도 저녁에 밤에 갔더니 그게 잠깐 보았습니다. 어때요? 산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평생을 자기가 직장 생활했는데 다 보증 서다가 돈 다 떼이고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등 돌리고 그 사이는 산속에 와서 지내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렇게 우리도 예배 그냥 마치자마자 산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편안해요. 정말 편해요. 송이버섯도 따먹고 길거리에 이렇게 우울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미꾸라지 막 뱀장을 키워가지고 원기가 떨어지면 그거 잡아가지고 또 막 구워 먹고 또 가지는 뭐 거북손 이런 거 막 따서 먹고 막 산에 또 별의별 식물들이 많잖아요. 예? 천집사님 우리 산으로 갈까요? 너무 편해요.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 떼먹는 사기꾼도 없고 막. 어떤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여전도의 부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그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여전도 회장이 이분을 새로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또 이분의 중복이 되어주고 하면서 이분이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나중에 교회 봉사부장이 된 거예요. 봉사부장 아시죠? 특별히 뭡니까? 부귀를 전담하는 거예요. 아무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너무 주님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꾸 그렇게 순종하고 잘했는데 교회 질서를 순종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했어요. 그 중심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했어요.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회장하고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빨리 교회 와라, 더 좀 오랫동안에 뭐 일해라. 자꾸 이 회장이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자꾸 뭐든 일을 시키고 어떤 날은 밤에도 부르고 어떤 날은 아침에도 부르고 잘했는데 뭐 별로 칭찬은 안 하고 계속 일만 시키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계속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봉사부장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회장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또 착한 봉사부장이라서 목사님 앞에도 목사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웃고 정말 착한 봉사부장이야. 속은 막 불불 끓어도 겉으로는 이렇게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잘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렇게 잘 나오던 웃음도 점점 이제 얼굴도 경직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이제 내려놓자. 저 회장이 나를 마음에 안 들으니까 새로운 봉사부장을 세워서 둘이서 만든 게 좋겠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장님한테 말했어요. 회장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다른 분을 세워서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자, 교회 기도회 시간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한참 부르짖고 그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여러 가지로 그 무거웠던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회장 보고 이랬니? 나를 보고 이랬니? 회장이 너한테 실망을 주고 힘들게 했다고 네가 봉사를 중단하면 되겠니? 내가 너를 들어 쓰지 않았느냐? 너는 회장의 종이니 나의 종이니? 왜 그 사람에게 기준을 두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떻게 해야 돼? 봉사부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못할 것 같아, 그죠? 회장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자, 어떤 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씩 그 큰 교회인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 목사님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근데 사소한 일로 부딪히다가 나중에 장로님하고 굉장히 이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장로님이 자기 추종자들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상처를 가지고 목사님이 또 다른 데 가서 그래도 또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그 장로님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자신을 신방해 주셔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른지 아예 딱 끊었습니다. 아니! 당신 나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면 내가 생각도 하기 싫어.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야. 야, 사랑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들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억지로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 장로님한테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안수기도를 받을 때 장로님은 이미 마음에 내가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는 그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응어리 마음이 쫙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렇게 가벼워지더래요. 자, 어떻게 해야 돼? 그 장로님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실 때 이 목사님이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서 기도해 들어라. 그냥 사랑해 줘라. 사랑해 줘라. 사랑해 주면 너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된단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행진을 끄끄부릴 수 있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우리는 늘 만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그런 왕적인 권세, 오늘 성경의 3절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왕위를 대대로 영원히 너희에게 세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무색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폭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가 폭망했다면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을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세우리라고 한 이 약속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입 싹 닦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실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폭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자, 이 저자는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늘에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 번 약속한 거.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왕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대대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선포한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일단 하나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다. 이 찬양, 자 15절 기가 막힌 거는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무슨 내용을 즐겁게 소리쳐요?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구주임을 뭐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지금 상황은 나라가 폭망한 상황이에요. 폭망했어요. 지금 희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푸라기도 하나 없어요. 잡을 것도 없어요. 폭망한 거예요. 근데 그 폭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키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그것에 대해서 즐겁게 소리를 쳐라 이 말이야. 네, 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폭망한 상황에서 확신이 옵니까? 힘들죠. 자, 이제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지는가 보세요. 38절 뭐라고 39절부터입니다. 따지는 거. 39절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그걸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실 영원한 다윗의 왕관을 진흙 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진흙 속에 처박아 버렸어. 유진 피터슨의 그 해석입니다. 40절 나라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41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2절 원수들은 우리가 망하니까 축제를 벌렸습니다. 우리가 망하니까 원수들이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꼴 좋다,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진짜다, 안 믿는 게 더 낫다고 하면서 온갖 기쁨을 선포하면서 축제합니다. 4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습니다. 46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방치해 주셨습니다. 47절 내 슬픔이 기가 막힙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48절 하나님의 자녀를 바벨론 나라에서 쑥대밭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짓밟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이유가 오늘 이 꼴 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비참한 죽음을 볼 것입니다. 49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고요? 천만에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시고 거짓말이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약속 지키신다고요? 어이구 그래요, 약속 한번 잘 지키시네.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고요? 어이구 사랑 출장 보냈습니까? 내가 이 꼬라지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자기 이제 나라가 폭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폭망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폭망한 게, 나라가 국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아까 우리 4절 5절에서 4절 5절에서 했잖아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다윗에게 영원히 경고. 무엇이 영원히 경고입니까? 이렇게 망했는데요. 네 왕위를 무슨 왕위를 대대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왕요 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눈 뽑히고요. 그 왕 보는 앞에 자식이 그냥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뭘 왕위를 대대로 좋아하시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초토화되고 회복될 소망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나라가 폭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지키신다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을 쓴 나무가 무슨 나무죠?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은 레바논에서 자라는데요. 레바논의 국가의 그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레바논의 그 국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요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은 최고로 추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데서 백향목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의 특징은 물에 강합니다. 물이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향목이 있는 곳에는 벌레들이, 모기들이 없대요. 그 다음에 백향목의 이 송지는 방부제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때 백향목의 송진을 가지고 온몸에 다 칠한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들 죽을 때. 레바논 산맥 고지대에 사는데요, 2500m 고지, 최고 정상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생존합니다. 꽁꽁 얼어붙어야 이 나무는 힘을 발휘해서 튼튼하게 내구성이 있는 그런 목재로 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는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세계로 다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 나무 가지고 배를 짓는데, 배를. 특별히 성전 기둥에 썼던 나무는요 300년 이상 자란 나무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무가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인 폭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달린다면은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느냐.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 국가적인 환란을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성전 기둥 같은 백향목으로 다듬어진다. 우리 순이 보고 그랬어요. 순아, 네가 그렇게 많은 어려운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점검같이 훈련시키는 거야. 아빠 나 점검 싫어. 나 그냥 쇠막대기라도 괜찮아. 너무 힘들어. 그럴 수도 있겠죠.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었던 이정재라는 분이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요새 제일 한국에서 뜨는 배우라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골퍼도 항상 레슨을 받는데 연기자도 건강검진 받듯이 레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 연기자 레슨을 받습니다. 시인의 결론은 뭡니까? 시인의 결론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에 굳은 결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폭망했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정말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그런 철저하게 망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까? 안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차원의 신앙인으로 세워나갑니다. 뭘 보고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닌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구원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이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